한국의 7080 세대가 좋아했던 노래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지.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게 비추리라. 참 아름다운 가사, 노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성경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시편의 마지막 150편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시편을 묵상했으니 최소 5개월 이상 이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시편 마지막 절 말씀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죠.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명하셔서 만들어진 가장 거룩한 공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궁창은 어디를 말할까요? 궁창은 우주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우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고대 사람들에게 궁창은 아주 신비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 어딘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두 공간 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을 때 우리 입에서 해야 될 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유일하신, 영원하신, 위대하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 경배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은 그분을 높여드린 것이요 경배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시편 150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 악기들의 명칭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소리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손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다면, 악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 찬양할 기회를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솔선수범하여 해야 할 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찌 그 앞에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찌 그곳에서 나와서 나쁜 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도 기뻐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때문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며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0편 마지막 절은 시편의 최종적 결론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말도 할렐루이죠. 시편 150편에는 할렐루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온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곡조 있는 멜로디로 아름다운 선율로 그분을 노래하는 것, 그분을 위해 연주하는 것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찬양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이 또한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 유행가의 가사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그곳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 새롭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된 목적,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눈을 돌려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돌아보십시다. 과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합당한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행동이며 정치이며 사건이며 역사의 전개인가요? 안타깝게도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슴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시편은 감정과 생각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까 고민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기를 원하고요.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가 행하는 복음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모든 사람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럴 때를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중보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동행하는 분들의 가정과 그 일터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이
평강의 복이,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닮아가는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